주님 평화. 네. 오늘 복음의 첫 소절부터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란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하나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음이 산란하고 정신이 산란하고 좀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좀 번민과 근심이 생기는 어떤 그런 개념의 산란하다와, 이 알을 많이 낳는 어떤 양서류나 뭐 이런 개구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물고기. 무진장 알 많이 낳잖아요. 그걸 산란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원래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이제 마음이 산란해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심란하다고도 하죠. 이제 걱정도 하고 많은 걱정도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긴장이 되고, 뭐 동물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걔네들도 생명인데 그 낳을 때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산란한 감정으로 산란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데, 정작 복음 말씀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참 산란하신 적이 많거든요. 이 산란하다라는 단어인 히라버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곤란해하는 것, 혼란스러운 것,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군데 지금 언뜻 떠오르는 걸 보면은, 라자로, 예수님의 친구인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산란하셨어요. 예, 산란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도 마음이 계속 산란하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때. 그죠? 산란함.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당신이 이제 죽음을 예고하실 때 마음이 산란하다고 했어요. 그때 마음이 산란하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또 유다의 배신과 이런 과정, 그리고 겟세마니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말 단어로는 이제 번민에 휩싸이고 뭐 고통, 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산란하다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의미나 뭐 문맥으로 따지면 그때도 다 산란한 감정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산란하셨으면서 우리에겐 왜 산란하지 말라고 하실까? 가만히 예수님이 산란했던 장면들을 보니까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산란이더라고요, 대부분이. 뭐겠어요? 먼저 라자로의 죽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 당신은 아시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아시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본말 오하리.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찹찹하신 거죠. 당신이 왔는데도, 당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 첫째 여동생 마르타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예수님한테 하고, 마리아는 아예 삐져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르타는 그나마 예수님이 너 나 믿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했지만,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예수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죠. 베타니아의 마리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모습에, 절망의 모습에 마음이 산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날 정말 믿지 못하는구나. 두 번째, 당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마음이 산란하다고 하세요. 왜냐면 제자들이 안 믿고 있거든. 내가 죽는다고 몇 번을 말해도 이 제자들은 에이, 의미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기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험하게 죽을 거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구원사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안 믿고 있어. 그러니 이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이 정작 당신이 죽었을 때 얼마나 당황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배신할까를 당신이 벌써 딱 보이잖아요. 마음이 산란한 거야. 심지어 겟세마니 기도 때 제자들한테 내 마음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산란해 죽겠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안 깨어있잖아요. 자잖아요. 그런 말씀한다고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산란하셨겠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마음이 당황스럽고 그럴 때 이 산란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 이건 뭡니까? 인간이 예수님께, 즉 하나님께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주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을 향해서는 믿음이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괴롭지? 이거를 용서해주고 참아주자니 화딱지나고, 더 혼내주자니 안쓰럽고 산란한 거예요. 자,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하느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하느님은 절대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니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산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산란할 수 있어도.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결국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이유는 산란해서예요. 우리를 못 믿겠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만 못 믿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거짓말쟁이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거짓말쟁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방법은 하나죠. 그냥 덮어놓고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구원해주는 거. 그래서 전적인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순환 공로가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전적인 구원 의지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고 산란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나 모자람에 자꾸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산란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고민하고 산란한 건 괜찮아요. 그건 일상이니까. 세상의 일들은 산란할 수밖에 없어. 왜? 세상 거는 다 거짓이거든. 완전하지가 않거든. 선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 그러니 산란할 수밖에 없죠. 그걸 바라보면. 하지만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는 산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란할 어떤 내용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참고로 타라소라는 단어, 아까 말한 그 산란하다는 뜻으로 쓰인 타라소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지명이로 뭐 타르수스, 네, 성서에 나오죠. 근데 뜻은 전혀 달라요. 왜 비슷한데 왜 다르냐? 뭐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양지와 양치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타르수스는 그 사도 바오로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 타르수스가 원래 그 어원이 뭐냐면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걸어서 참 선교를 많이 해서 참 고향도 그런 고향을 맞이했네요. 저는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평평한 아주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제가 계단이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평지만 좋아해. 평지 걷는 건 잘 걷는데 계단 싫어요. 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아무튼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산란했을지언정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산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